축복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살지만 모두가 주께서 허락하신 생명 강가에서 살아오셨고 또 오늘도 생명 강가로 나오셨고 앞으로도 길이 생명 강가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하니까 참 아름다워 보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한 여인이 아주 비싼 최고의 최고가의 향유 한 병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리고는 자기의 머리를 풀어서 머리카락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이제 닦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제자가 왜 그렇게 하느냐? 이것을 팔면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 300데나리온이라는 말은 장정 한 사람의 연봉이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뭐 요즘 이제 한 400만 원 받는다. 그러면은 4,800만 원. 뭐 이것저것 합하면은 5천만 원. 그러면은 기름 그 향유 한 병에 5천만 원짜리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또 거기에 손으로 닦은 것이 아니에요. 수세미가 닦은 게 아니고 우리는 뭐 발 씻을 때 뭐 있잖아 이래 더덜더덜한 것까 이래 밀잖아 각질 벗기려고. 그런데 자기 머리털로 씻었다. 그런데 한 놈이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는 돈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만두라. 그는 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서 나중에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나오죠. 그는 도둑놈이다. 돈괴를 맡은 자인데 그 돈을 팔아서 돈괴에 넣으면 자기가 도둑질 하려고 그랬다. 바로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이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이 그냥 읽으면은 뭐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읽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최측근이죠. 왜? 재정을 맡고 있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잘못된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바뀌어지지 않았다.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니고 옆에 늘 있으면서 돈 계산했던 그였음에도 불구하고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바뀌어지지 않았다. 결국 그는 육신적으로 흘러서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되었다. 그것도 은 30냥에.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 내 안에 어떤 망대가 있는가? 나의 안에 어떤 망대가 자리를 잡고 있는가? 그게 참 중요합니다. 이거는 제가 일일이 말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안에는 지금 주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망대가 있는가? 그런데 지금 내가 살아온 망대는 어떤 망대이었는가? 잘못된 것이었다면 그 망대를 바꾸고자 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때로는 80년, 70년, 그리고 여러분의 60년, 50년, 40년, 30년, 20년, 10년 여러분 걸어온 그 여정은 어떤 길이었는가? 그것도 스스로 한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까지 구원받은 이후에 나의 길은 어떤 길이었는가? 정말로 향기 가득한 길이었는가? 아니면 똥파리와 같이 걸어온 길이었는가? 아니면 험산한 산줄령을 계속해서 계곡 속을
가고, 그렇지 않으면은 가시밭길을 걸어왔는가?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시골에 보면은, 시골에 영감님들이 장날 5일 장날 갔다가 늦게 와. 주로 술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데 중간에 오다가 밤에 토제비를 만나. 그러면은 이놈의 토제비라는 놈이, 그 토제비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뭐 여하튼 귀신 비슷한 거 뭐해라 천장노님은 알 것 같아 보니까. 그래, 이놈이 물 있는데 오면은, 야 여기 그냥이니까 바지 내려 하면서 물속으로 가면서 옷 다 버리게 하고, 가시밭길로 갈 때는 야 여기 물이야 발 걷어 옷 걷어 해서 막 그거 가면 다 온데 상처 나가 피 흘리게 하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뭔가가 자기를 그래 이끌었다는 거야. 술 깨고 나서 하는 이야기는. 우리의 인생이 무엇에 이끌려 사는 인생인가?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그것에 나의 지식으로 이끌려온 삶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은 여정인가?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끌림 받은 여정인가? 한번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앞에서의 이정표가 순간순간 지나왔을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몇 번인가를, 사람들은 주로 이렇게 말하지요. 남자는 일평생 3번 눈물을 흘린다라고 말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여기까지 지나오는 길 속에서 정말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결단해야 할 그 순간들이 있었나 없었나?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린 시절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은 왕 앞에서 진귀한 음식을 거부하고 물과 채소만 먹겠다라고 결단한 그들, 풀무불 앞에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라고 하면서 결단했던 그들, 사자굴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전과 같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였던 다니엘과 같은 그 결단 이정표,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화형과 그리고 맹수에게 던져져서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정하지 아니하고 불신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고백함으로 불에 타 죽으면서도 웃던 그들의 모습, 맹수에게 찢기면서도 웃던 그들의 모습, 나의 삶 속에서 나는 크고 작은 일들 앞에서, 그 이정표 앞에서 나는 어느 편을 택하였는가? 그리고 우리는 믿음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일단 오늘 예배 드렸으니 여러분은 믿음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진짜 믿음은 무엇인가? 무엇을 믿는 게 믿음인가? 불신자들이 어떤 신념 속에서 내가 재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 믿음으로 재벌된 그게 과연 믿음인가? 아니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믿음인 것입니다. 저 팔공산에 가서 귀때기 크다란 어떤 양반이 사시사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써 있는 한 분이 있어요. 그 서 있는 그분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나오면서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과 모든 것 시시때때로 필요할 때마다 역사하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믿음을 위함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이 지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믿음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냥 뭐 하나님이 심심해서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 그냥 행한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획하시고 경륜 속에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가 혼란스러운 것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가 나옵니다. 목사가 뭘 해야 할 것인가가 나옵니다. 장로가 뭘 해야 할 것인가가 나오고 집사가, 권사가, 성도가, 렘넌트가, 청년이 이 시점에서 뭘 해야 할 것인가가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요 참 왕으로서 길 잃어버린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분이다라는 것,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게 그 믿음,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아니고는 내 죄 사함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는 이 세상의 역사는 흑암사단 저주의 세력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게 바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몇 가지 살펴보십시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그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구원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은요, 강할 수가 없어요. 담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강할 수가 있고 담대할 수가 있어요. 어떤 대적 앞에 설지라도 우리는 강할 수가 있습니다. 흑암 노예에서 해방된 은혜를 마리아는 누렸고 우리도 누리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것 또한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분이 왜 죽었을까? 하나님 되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왜 죽었을까? 그걸 저와 여러분이 믿을 때에 그게 해방의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한 부분의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주님도 그게 두려웠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피땀 흘려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말씀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시었고 그분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그 모든 계획을 성취시키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흑암에서 해방된 그 은혜, 저와 여러분은 혹성 탈출이 아니고 흑암에서부터 탈출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탈출했어요. 그래서 바로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에 바로 눈썹 하나 까딱 안 합니다.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그러나 뭐가 내릴 때에 꺾여집니까? 어린 양의 피가 발리어지는 그날에 꺾어집니다. 세상에 아무리 황후장사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천국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연약하고 부족하다라고 고백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잃어버렸던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한 줄로 믿습니다. 내 의와는 상관없습니다. 내가 나쁘게 살았다, 착하게 살았다, 그거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단지 그것이 관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절대적 감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요, 주님이 영원히 함께한다는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영원히 함께한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고 그 비밀이 믿어지면은요,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 때에 두렵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문제가 탁 오면은 막 염려부터 하잖아요. 막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잖아요. 그러나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 비밀이 믿어지면은 두려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바로 이 함께의 비밀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돼요. 그래서 마리아는 보면은 언니는 분주하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일하고 있는데 그는 예수님 무릎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급선무인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느냐라는 겁니다. 한 주간 내내 살면서 한 번도 말씀을 대하지 아니하고 묵상해 보지 아니했다면은 우리는 지금 큰일 날 영적 상태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주일 메시지라도 떠올리면서 한 구절을 한 구절을 묵상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삶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것을 깨트려서 주님의 발에 붙는다라는 것, 이거 보통 결단 아닙니다. 이정표 중에도 최고의 이정표입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나타날 수 없는 현상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성령의 역사를 사랑한다면 우리의 결단이 어떤 결단이 나타날까요? 그거는 우리가 당연한 어떤 사실이 나타나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성삼위 하나님,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은 그를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면은 내게서 근심과 걱정은 사라지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데 왜 근심할 거예요? 왜 걱정할 겁니까?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당신께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향유를 담은 옥합을 깨뜨린 영적 비밀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보니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꾸짖으셨죠. 왜 그의 하는 일을 방해하느냐, 가만두라, 그는 나의 장례를 준비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느끼지도 못하게 뭔가를 행할 때 주로 나를 위해서 합니다. 시큰해놓고 나면 나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했는데 가만히 살펴보면 나를 위해서 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을 위한 기도입니까? 나를 위한 기도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너희를 위한 기도하지 마라 그랬거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의 기도는 이 말도 안 되는 건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전능하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대다수는 나를 위한 기도요, 불신자하고 똑같이 오복을 구해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 그것이 맞아 떨어질 때에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신다.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분은 나보다 먼저 아신다. 그래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은 뭘 준비해야 되겠어요? 이 시대에 렘넌트가 가는 길에 발판이 되고자 하는 걸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가는 길에 무너진 그 길을 수축하는 것이 우리가 준비할 내용이에요. 그리고 깃발을 들고 방황하고 있는 우리 후대들이 그 깃발을 보고 하나님 편으로 올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헌신과 현장 변화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도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바가 되고, 오늘 또 보니까 그 향유를 부었는데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는데 결과적은 뭐예요? 그 집안의 향유 냄새가 가득하더라고 했어요. 바로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작은 하나님을 위한, 그리스도를 위한, 성령을 위한 헌신이 내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말씀의 은혜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가 끝부분에 보면은 많은 유대인들이 왔는데 예수님도 보고자 왔지만은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보려고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들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었더라고 했어요. 왜?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가 예수님 보고 싶어도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잖아요.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모습대로 우리 앞에 나타났다면은 세상에 뭐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그 앞에 부복하겠죠.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신 그 예수를 나타내는 것은 우리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무엇을 믿는 자로서 나타내느냐, 그게 바로 전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록펠러가 다니던 그 교회는 항상 전국에서 모여든 사람으로 인하여 예배당이 가득 찼다고 했잖아요. 왜? 록펠러 보려고. 그 시대에 세계 제1의 부자, 그러면서 대학을 24개나 세우고 교회를 2000개나 세운 그 사람을 보려고, 10의 구조를 드리고도 세계 부자 했던 그 사람을 보려고 주일이 되면은 그 교회는 가득 차버렸다. 자, 꿈 같은 이야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저 때문에 이 교회가 가득 차면 얼마나 좋겠어요. 진짜 울고 싶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이 자리가 채워진다면, 나를 보려고 사람들이 온다면, 여기에 박보겸이가 와가 앉아 있으면 여학생들이 마구마구 올 것 아니요. 오빠 오빠 하면서. 이 찬원이가 여기 앉아가 예배 드리면 아줌마들이 다 올 거 아니요. 오지 말라 해도 올 거요. 막 이 목사 전나 받느라고 막 애먹을 거야. 놓으면 또 오고 놓으면 또 오고.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재훈이가 빌 게이츠 같이 돼서, 그러면요 재훈이는 전도하러 안 다녀도 돼요. 그냥 요 앉아 있으면요 한 분 줄대 보려고 주일날 되면 다 와요. 막 다 온다니까. 그게 전도요. 그게 전도요. 우리는 막 전도를 뭔가를 막 생각해가, 그거는 방법론적인 거예요.
사실은 내가 응답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응답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축복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변화 일어나는 데는 이 마리아의 자존심을 내려놨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보면 특히 여성분들은 머리 이래 만지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 우리 집 사람도요, 이래 머리 만지면 안 좋아해요. 이래 만지면 이래 해요. 그 왜 그래요? 이 여성들에게는 이거 되게 자존심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풀어서 발을 닦았다니까. 그랬더니만 거기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복음을 위한 길이라면 내 자존심은 버려라. 그리스도를 위한 길이라면 내 자존심을 버려라. 그렇게만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옥합을 깨뜨렸다는 건 뭡니까? 빛의 경제에 응답받았다는 것 아니에요. 한 여인이 요즘으로 계산해 얼핏 계산해서 약 5천만 원어치의 기름병 한 병 사서 부을 정도였다. 그럼 그걸 뭐예요? 빛의 경제에 응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로마서 16장에서도 보면 브리스가 부부가 바로 그 응답자들이죠. 로마의 그들의 역사적인 사실들이 다 남아있죠. 그리고 가이오가 바로 그런 빛의 경제 응답자예요. 100명의 선지자를 숨겨 보호했던 오바다가 바로 그런 응답자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대구에도 보면 그런 분들이 참 많았죠. 저기 남산동에 가면은 서현교회라는 합동적 교회가 있습니다. 대리석을 가지고 지은 교회. 그것은 약국을 경영했던 정규만이라는 장로님 한 분이 지은 교회입니다. 어떻게 지었어요? 독감이 막 도는 거요. 그런데 병원에 가도 안 돼. 그런데 이 장로님한테 와가 약 1,000만 지어 먹으면 낫는 거요. 그래서 하루에도 수가만이씩 돈을 벌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건축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비밀 모르는 제자들은요, 마태복음 26장 8절, 마가복음 14장 4절, 오늘 5절, 6절에도 보면은요, 오히려 그를 책망하고 괴롭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죠. 너희들 그 사람 좀 괴롭히지 마. 그리고 그들은요, 자신들은 안 하면서 붕괴했다라고 했어요. 화를 냈다라고 했어요. 구제를 핑계 삼은 실상은 도둑이라고 그렇게 성경 오늘 본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 다하는 그 시간에 갔을 때에, 모든 일을 다 하였을 때에 마지막에 불신앙의 말을 남기면 안 됩니다. 마지막에는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것을 수행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그 뜻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합니까? 237 나라 5종 종족을 살리는 이름이어야 합니다. 생명의 빛이 비추면 살아나게 됩니다. 복음의 빛이 비추면 어둠은 물러가게 됩니다. 능력의 빛이 비추면 사탄의 요새는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소리내지 않고 돌 때에 여리고가 무너짐과 같습니다. 기드온이 수만 명이 모였을 때에 시험하고 시험해서 마지막 300명이 남았을 때에 그들은 항아리 속에 횃불을 넣고 그 진으로 들어갔을 때에 그 미디안의 사람들이 이미 모두 놀랐습니다. 야, 큰일 났다. 불덩이가 우리 진으로 굴러 들어오더라. 그렇게 벌써 간담이 녹아있는 그 시점에 그 용사들이 300명이
항아리를 깨뜨리고 거기에 들었던 횃불을 들고 공격해 들어갈 때에 잠자리에 들었던 막사에 있던 그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하게 되었고 그 막사들은 불사름이 되어져서 승리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저와 여러분은 세 가지 망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복음의 망대, 기도의 망대, 전도의 망대를 우리 개개인 심령 속에 분명하고 확실하게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언약을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비밀과 그의 일, 오직 성령 충만함,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라는 것, 이것을 저와 여러분은 붙잡으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미션을 붙잡을 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그 인물들처럼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우리의 믿음을 위함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믿고 그 사실 속에 있으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작은 참된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믿음을 말할 때 주로 옛날에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콩나물 시루가 있습니다. 거기에 물을 붓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물이 다 빠집니다. 그런데도 콩나물은 자고 나면은 자라고 자고 나면은 자랍니다 라고 하였던 것처럼 참으로 주를 위하여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 마지막 우리에게 당부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어떤 헌신이 될 것인가, 그 속에서도 나도 모르게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 전도, 이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걸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고 그걸 현장에서 증인으로 설 때에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 영적 비밀이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각인뿔이 체질되어 성삼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남은 여정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리아의 행위가 잘못 각인 뿔이 체질된 자들이 볼 때에는 가당찮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 가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가, 어떻게 서야 할 것인가를 결단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 자신을 온전히 드려짐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약한 자 강건하게 하시고 부족한 자 채워 주옵소서. 우리 자녀 후대들 참으로 영적 서밋이 되는 언약을 붙잡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빛의 경제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